자, 오늘 학음보 메시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왕.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같은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이라는 말을 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 같은이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같다 할 때 이렇게 말하면요, 이 안에 몇 가지 의미가 우리가 메시지가 들어있다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같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외형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왕인데 왕같이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꾸 이제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내가 왕 같은 그런 신분인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뭡니까? 왕같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말하자면 우리의 외형과 우리 내면은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볼 것인가 그건 문제거든요. 왜냐하니까 사단은 자꾸 이렇게 뭡니까?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이 자꾸 이렇게 속이는 게 뭐냐? 우리 속 사람은 우리가 왕 같은 신분인데 그런데 자꾸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왕같이 안 보이니까 이걸 자꾸 속인다는 말입니다. 이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완전 버림받은 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뭐죠? 바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됐다. 모퉁이 돌이 뭔 말인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한옥에 집을 질 때는요, 보면 이렇게 짓거든요. 이렇게 뭡니까? 기둥을 딱 올릴 때 제일 뭡니까? 기둥은 뭐죠? 주로 우리가 나무로 안 세웁니까? 그죠? 근데 나무 자체가 이렇게 견고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이러면 썩어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니까 집을 질 때 이렇게 집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지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느냐? 모퉁이 돌을 딱 놓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이렇게 뭡니까? 석재로 이렇게 딱 놓고 여기다가 뭐죠? 나무로 내지는 다른 가지고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모퉁이 돌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가해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이게 잘못되어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말하는 기초입니다, 기초. 그죠? 그래서 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버림받은 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돌을요, 뭡니까? 우리가 건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그냥 우리 돌 보면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돌비 이러고 말입니다. 그죠? 그냥 뭐 밖에 나가면 우리가 발에 차이는 게 돌인데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자꾸 사람들 속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이 같은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이라는 말에는요, 일종의 이제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나쁜 점이 있어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우리 애기 같다. 저 사람은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 뭐냐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뭔 말이죠? 나쁜 걸 말하면 뭡니까?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 유치하다. 자꾸 잘 삐진다. 이런 거겠죠. 그죠? 애들은 뭡니까?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애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느끼는 대로 막 행동하고 말하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 같다 이 말을 나쁘게 말하면 뭔 말이죠? 나쁘게 말하면 뭐냐니까 유치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좋게 말하면 뭡니까? 애기는 뭐죠? 아주 순수하다 이런 말이겠죠. 좋은 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왕 같다 하면 이게 이 안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다 들어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왕 같다 이러면요, 그래 내가 왕이야 이러고 뻑입니다. 왕 같다는 말 안에는, 그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 잘못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데
하나님은요, 왕 같다는 그 말 속에 아주 좋은 점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가? 내가 왕이야? 이러고 어디 가서 군림합니다. 그죠? 우리 예컨대 우리 그런 거 아니습니까? 그 흔히 말하는 아버지가요, 집에 가면 꼰대짓 하는 거 아니습니까? 나는 가장이야. 이런데, 가장이란 말이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거든요. 가장이니까 애들 보고 너 아버지 말 왜 안 들어? 이렇게 꼰대짓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생각할 때 아버지 같다 이러면요, 그게 아버지 같다 하면 대변 뭡니까?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로 느껴진 거예요. 꼰대 이미지,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르게 좋은 점은 뭐죠? 아버지는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아버지는, 그죠? 자식들이 밥을 다 먹어야 아버지가 밥 먹을 그릇만 가지고, 그게 아버지고, 그게 어머니고,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왕 같다 해서 어디 가서 막 뻐기고 교만하게 여러분이 말입니다. 막 어디가 자랑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진짜 겸손하게 뭡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 겸손하게 잘 감당하고, 그죠? 여러분이 감사하고, 우리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다 헷갈리고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 구원받았다 이러고 뻐기고 다닙니다. 뭐 뻐기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어떨 때는요,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이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에베소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다는 말은 뭔 말이죠? 여러분 보고 이거요, 뭘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폼 내고,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같다는 말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내용이겠죠. 그죠? 그런 거 있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말할게요. 왕과 제사장의 그 내용이 뭔가,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왕과 제사장은,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왕과 제사장은 사실은요, 어떤 그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두 개가 왜 제사장인데 왕 같다고 말했을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왕 같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말하자면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사명은요,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요, 왕으로서 여러분이 왕 같은 신분으로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는 조용히 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요 공격하는지 여러분이 왕으로 실제로 싸워야 돼요. 그 제가 볼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사역입니다. 뭔 말 알겠죠? 여러분이 가서 진짜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의 죄 문제, 그 사람의 저주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사단이 이건 못하게 얼마나 우리에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죠?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그래, 이런 의미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라고 했죠. 여기는 위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자꾸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이라니까 좋은 점 보여주면요, 흩어진 나그네는, 그죠? 이거는 집도 없고, 우리 옛날에 집도 없고, 어디 쉽게 말하면 돌아다니는, 뭡니까? 이런 약간 행여자들 아니십니까? 뭐, 노숙자들. 그런 사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말하자면 흩어진 자 이러면 되게 뭔가 우리가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흩어진 자들은요, 갈 데도 없고, 그 사람이 거주할 데도 없고, 그냥 어디 가서 누가 날 좀 도와주면 오늘 하루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게 바로 우리 흩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 들어올 때. 그죠?
그런데 여기 핍박받는 자, 왜 성도들 왜 흩어졌느냐 할 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 환란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남은 자란 말이 뭔 말이죠? 내가 볼 때 남은 자는요 엄청 외로운 자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남은 게 그게 이제 우리 그 경상도 말인지 몰라요. 떠림이란 겁니까? 떠림이. 우리 여러분 시장 가시면요 그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는 거 허드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나 그냥 돈 좀 주고 가져가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장날 뭐 이렇게 뭐 갔는데요. 그 장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 장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 사실 내가 이리 지나가면 저한테 나무를 조금 파시던 분인데 제가 그날 사실은 저 내보고 아저씨 이거 저 그냥 한 5천만 원 주고 가져가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남는 건데 이제 빨리 팔고 가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사실은 제가 사드리려 하다가 제가 사드리려 했어요. 왜 못 사드렸느냐? 돈이 없었어요. 운동을 하러 나오는데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가 진짜 우리 그 권사님들 생각나셔가지고 그냥 이번 5천 원 사드릴까 했는데 보니까 없는 거 있죠. 그런 적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말할 때 남은 자란 말은 이거는요 정말 이거 남은 자란 말은 이거는 되게 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란 말을 우리는 되게 자랑하는데 아니요. 렘넌트는요 세상에서 완전히 뭡니까 홀대받고 쓰임 받을 데 없는 말하자면 완전 찌꺼기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되고 뭐죠? 흩어진 자가 아니고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으로 파송받은 자다. 맞죠?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우리를 현장마다 파송했는 사람이다. 핍박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눈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면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지만 우리 갈렙 제자들 모여서 우리 오늘도 보니까 참 귀하게 여러분 사역하시고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요 언약 딱 무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제일 뭡니까 많이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연세가 많으신 갈렙 제자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뭐냐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로당에 가시든지 그죠? 아니면 뭐 복지센터 가시든지 하면요 전부 다 어르신 하면서 뭐냐? 이게 섬기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를 이제는 우리가 뭔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뭡니까 어떤 삶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볼 때 우리 갈렙 제자야말로요 진짜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속으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내가 살아 계실 때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아버지하고 만나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뭡니까 복지관에 갔는데 뭐 예컨대 우리 김영감 뭐 명감한데 맨날 하는 말이 뭐냐니까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마라. 돈 주면 저것들 나중에 뭐 그럼 맨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그 전부 다 하는 말을 보니까 일찍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주고 나니까 이놈 자식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변심해가지고 그죠? 이제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무시하고 이런다 맨날 하는 말은요 아이고 나는 내가 자식한테 내가 속았다 뭐 이거 맨날 이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뭘 속여요. 아버지가 진짜 자식을 살리셔야죠.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그 이야기 하면 아버지가 좀 힘탕 내시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가면 아버지가 또 봐라. 내가 갔는데 뭐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버지 그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맨날 그 이야기야. 맨날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로 이게 여러분 이거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핍박받는 자가 아니고 핍박 통해서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얘기하잖아요. 왕같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남은 자다. 말을 레면서 하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남았다.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 할 때 어떡합니까? 딱 중요한 일 진짜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 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뭔 말 알겠습니까? 다 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함안 땅에 어디에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말 해줍니까? 안 해주죠. 싹 다 가고 진짜 내 친한 사람 한 명만 딱 남으면 와봐라. 내가 진짜 이야기해 줄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딱 하고 딱 진짜 중요한 사람만 딱 남으면 그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려고 우리를 남기신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 꼭 그 말을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신분이 뭐다? 신분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누가 택했느냐?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희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그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보장했는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빼앗기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의 소유가 이 말은요, 자꾸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단이 뭡니까? 자꾸 뭡니까? 하나님 자녀를 건드리는 겁니다. 빼앗아 가려고. 그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다시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서 뭐라 했습니까? 홍해 건너면서. 건너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진짜 중요한 말 했잖아요. 어떻게 건너라 하는 말도 있지만, 그죠? 어떻게 건너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말했어요. 뭐 말입니까? 다시는 너희는 애굽 사람들 만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홍해를 다 건너가면, 그죠? 이제는 뭡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가 나오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신분은 다시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길이 있어도 우리는요, 불신자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죠.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자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정말로 제대로 들어있다. 상관없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내가 볼 때 복음은 그겁니다. 복음은.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요즘 이렇게 딱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제가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래요. 막 교회 때문에 막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뭐 우리 교회가 아닌데 교회를 떠난 사람이 이렇게 뭐 와서 목사님 뭐 오해하고 주로 이제 떠난 사람들이 다 욕을 많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들으니까 참 답답한데. 이번에 보니까 뭐 임직을 하는 뭐 이만월교도 임직한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내가 이야기하다가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임직금 그거 만대하나 그 차라리 하지 말지. 그럼 뭐 때문에 그 임직금 하나? 그럼 뭐 그걸 것도 안 한다 하지. 그래가지고 뭐 또 또 교회가 어쩌고 해가지고 막 뭐 그러다가 말입니다. 또 이게 또 영향이 가서 랩런트가 또 시험 들어가고 오야오야 하는데. 내가 들으면서 참 진짜 정말 우리가 지금요 뭐 때문에 그래 삽니까? 복음 누리면서 행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요 매일 뭐 하는가 하면요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릴까 계속 그거 묵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그거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 내가 뭐 할 건가 이 생각하고요 하면서 나는 이제는요 내가 힘든 거 안 합니다. 내가 나를 해치는 거 내 손해 보는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제 할 생각도 없고 안 합니다. 왜냐니까 시간도 남아 있는데 시간이 우리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내가 에너지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거 뭡니까? 얼마 안 남은 시간 뭐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뭡니까? 불신하고 나를 속이는 글을 왜 합니까? 저는 계속 그럽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복음만이 내가 붙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오늘 낮에도 우리 그 사모하고 둘이 도서관에 갔는데요. 뭐 처음으로 도서관 안 가봤습니다. 갔는데 제가 가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제 다른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내가 딱 했는데 사실 그 메시지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 살리자. 우리가 뭐 딴 거 할 거 없고 내가 늘 묵상을 해도 복음. 사실 우리 그 사모가 이제 그 이번에 그 경남 우리 뭡니까 그 도전에 지금 사실 지난 주간에 내가 접어넣으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도서관에 갔는데 이제 거기 전시를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도서관에 우리 그 하만 뭡니까 미염인가 거기서 뭐 하나 있어가 내가 당신 해가지고 저기 전시 시작해라. 그 정도로 뭔가 준비해라. 내가 하여튼 저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뒤 밀어줄게. 그래 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요 우리 주일까지 우리 집 사람 저기 성산 뭐 아트홀인가 거기서 그거 합니다. 사실 그거 국전 빼고는요 국전 다음에 도전인 그 다음 레벨이거든요. 이번에 사실 처음으로 이번에 입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가보려고 합니다. 내일 가보려고 주일까지 합니다. 주일 6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가보세요. 제 말을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 죽이는 일 정말 하지 마세요. 교회가 힘드시면요, 여러분 교회 옮기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안 그래요?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뭐라 합니까? 제가 내년에 제가 착 이렇게 메시지를 딱 내가 인도를 받으려고 내가 하다가 그래, 내가 이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마지막 내가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 신앙의 제일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매주 제 생각에도 한 2년 정도 하려고 합니다. 2년 하면 한 100주 이상 되겠죠. 한 100가지 테마를 쫙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정말 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재미없게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앙이 뭔가를요 정말로 A부터 딱 여러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2년 동안 내가 이 정리를 하고 가능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내 필생의 어떤 작업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누군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내가 70이 되면 내 칠순 기념으로 내가 책을 쓸 테니까 내가 내년하고 후내년 주일 강단을 가지고 내가 책을 쓸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해요. 제가 그런 어떤 마음 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 신앙을 다시 내가 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정말로 성경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고 교회가 우리 다 아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다지고 정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종의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그런 사명감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나올 줄은 몰라요. 아무것도 지금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작업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로 하면서 제가요 이렇게 강단 메시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들 속에 딱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살리는 거 복음 안에서 누리시고 그럼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표 미래죠. 바로 우리는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가 거짓 선지자. 이 사실을요, 참 제가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꼈는 건데요. 거짓 선지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래부터 자기가 거짓인 줄 알고 한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우리 앞장선 지도자들이 자기가 지금요,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 목회자들이야말로요, 매일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은요, 내 삶을, 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이거 안 되어지면요, 사실 자기도 모르게 속아버린다니까요.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뭐겠습니까? 뭐 한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날을 이러면요, 뭡니까? 바로 심판과 구원의 날.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만은 심판과 구원의 날을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뭐 이 말이 비슷한 말이겠죠, 그죠? 또 세 번째는요, 바로 주님이 강림해 오시는 날. 베드로후서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말로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우리가 신천신지라고 이야기, 그걸 이 신천지가 딱 묶어가지고 신천지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그게. 근데 신천지가 자기들이 이상하게 그걸 자기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쓰기도 좀 이상해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이 땅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강림해 오시는 그날, 바로 복음 운동이 바로 끝나는 날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데 한 가지, 진짜 우리가 거짓 선지자 이걸 딱 속지 않게 조심하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런 어떤 그 정체성 가진 아이들 제대로 신앙 준비되어서 현장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이 기도 배경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시고 이 복음 누리는 인생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사 항상 싸워 이기는 정말 능력의 종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